오늘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3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우리 마음에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죄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춤추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통독할 오이코스의 말씀 범위는 신명기 9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신명기 9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고 그 안에서 오늘 함께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소망하면서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늘 성숙을 꿈꾸고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또 작년보다 올 한 해가 내가 조금 더 성숙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성숙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흔히들 세상에서 성숙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정의되는 것 같습니다. 결점이 없는 완벽함, 때로는 다른 누군가 타인보다 뛰어난 실력을 우리는 성숙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보여지는 그런 안정감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성숙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조금 다릅니다. 성숙의 시작부터 살펴보게 된다면 그 성숙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그 관계의 깊이에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성도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내 삶의 방향이 맞춰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 걸어가면서 나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속도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 알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정착하게 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그들의 공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그 약속, 그 언약,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백성들을 묘사하시기를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 6절에도 나오지만 또 오늘 성경 통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9장 13절에서도 한 번 더 언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 광야의 길에서 보여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뿌리 깊은 그 완악, 뿌리 깊은 반역성, 정말 그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 뿌리 깊은 반역성을 기반으로 한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상기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9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은 항상 언제나 여호와를 거역하는 삶을 살아왔다 라고 이렇게 냉철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숙함의 그 첫 번째 첫 발걸음은요,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면서 동시에 내 자신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바로 냉철하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기 인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이었던가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공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신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숙한 성도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주님, 저는 목이 고든 자입니다. 저는 목이 고든 자이지만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제가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성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겸손한 자기 인식이 우리를 진짜 성숙한 성도로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를 깨달은 성숙한 성도의 삶, 과연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동기의 변화입니다. 과거 제가 교육전도사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이제 그날도 한 주간에 세례식이 있었고,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몇 명이 그 세례식에 참여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축하해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줄 꽃을 사러 꽃집을 방문했습니다. 꽃집을 방문해서 그 아이들에게 맞는 꽃을 선별하고 그 꽃을 사려고 했을 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예산이 그에 잘 맞지 않고 넉넉하지 않아서 고민하면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주인분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교회에서 오셨다니까 그냥 보내면 마음이 찝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을 맞춰줄 테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랬지만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일을 복기해 봤을 때 그분이 했던 그 단어 중에 하나인 그 찝찝함이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꽃집 사장님이 하셨던 그 말의 뉘앙스가 어떤 것인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세례받는 그 청소년들을 향한 축하의 마음보다는 신적인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섬기는, 크리스찬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신으로부터 자신이 이 꽃을 제공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해서 스스로 얽매여 있는, 자유하지 못한 모습을 저는 그분에게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가격에 줄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 왔는데 이걸 내가 맞춰주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내가 찝찝해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장님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 그분의 동기는 분명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과 또 그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신앙도 이 찝찝함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라는 물음표였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찝찝해서 억지로 예배 드리는 거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11조 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 봐 찝찝해서 두려워서 드리는 모습들, 여러분들, 그것은 성숙한 순종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아니라 단지 나 자신의 안녕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보려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기 때문에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낯설고 또 새로운 삶을 그들은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들어가서 새롭고 낯선 곳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삶이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향유되는지를 익히고 실천하고
체득하고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자신들이 그렇게 소망 없고 반역했던 그러한 영적 상태를 바로 인지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순간이지만 삶의 순간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성숙한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분주하고 혼란스러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찝찝한 마음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진 예배, 그렇게 올려진 기도, 그렇게 드려진 예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고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잘 준비된 예배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벗어나고 있다면,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동기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 예배를, 그 기도를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순종으로 증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져야 푸른 풀밭이다, 쉴 만한 물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거친 광야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또 메마른 사막의 길을 걸을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푸른 풀밭이고 그것이 쉴 만한 물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최고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고집이 세고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아직도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움이 박수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내 어두운 내면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동기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저희들 모두 함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런 고백대로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삶, 또 앞으로 펼쳐질 주님의 인도하심의 삶에 함께 걸어가고 주님의 속도대로 함께 동행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 올 수 있는 이유도, 또 저희가 성도라 부르고 주님의 자녀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사오니,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었던 저희들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 자신의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늘 은혜 안에 있기를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평안함과 나의 속도가 아닌 주님의 속도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나의 안녕을 위한 종교적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거친 광야와 메마른 사막의 길을 걷는 것처럼 고단함 중에도 목자 되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이 새벽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제목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오늘 하루 눈을 떴을 때 어제보다 더 회복된 그 육신의 질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누워있는 그 병상의 자리가 주님과 더 깊어지는 낮고 낮은 은혜의 자리, 겸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삶도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펼쳐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하며 이 성전을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주님, 나의 공로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또 전 세계 나라 간의 갈등과 세력 다툼,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강이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